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며 헌신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하시고 가정들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 마음과 정성 그리고 신앙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하늘 기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어쩔 수 없다, 내 팔자가 그렇다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쉽게 포기하고 체념해 버리는 데서 오는 연약한 본성이 있죠. 특히 여성들은 가정에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또 자녀들 키우고 직장 생활하며 수고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에 대한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 내가 남편을 성공시키고 나면 자녀를 잘 양육하고 하면 내가 직장생활 잘 끝나고 나면 열심히 하겠다. 그럴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어쩔 수 없다. 그런 상황의 벽에 부딪혔을 때 포기하는 그 시대의 관습, 숙명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야 여성의 지위가 많이 높아지고 또 남녀의 평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겠지요. 혹시 그러면 또 세상의 지탄을 받을 수 있고 사회에서 또 왕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민수기 27장 출애굽 광야 시대에 있던 그 당시의 남성과 여성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단적인 예로 늘 강조하지만 성경에도 예수님이 신약의 기적을 베풀 때에 언제나 숫자를 셀 때도 남자 장정만 숫자에 포함되는 시대였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말입니다. 하물며 그보다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광야 시대에 남성과 여성의 지위가 동등할 수가 없고 평등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때 그 시대는 그냥 숙명론으로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거지요.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것 때문이란 거지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시대의 관습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대한 벽을 오늘 당당하게 무너뜨리는 5명의 여성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슬로브핫의 딸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영적인 야성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럽니다. 내 한계는 여기까지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야. 그래서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우리의 믿음이 작동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을 믿음이라 하기에 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믿음이 역사하는 거지요. 그 믿음이 시대와 상황과 숙명론을 거부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현실의 벽을 무너뜨리는 거지요. 그 무너뜨리는 현실의 벽을 우리는 기적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기적은 예수님 당시에 구약시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시대의 관습이나 상황이나 숙명론이나 그 장벽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면,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오늘
그런 믿음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기업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우리 속에 불일듯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핑계 뒤에 숨어 어쩔 수 없다는 그 영적 권리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이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역전시키시고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열망, 열정을 가지는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아스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6이 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제가 딸만 6이 있다 했는데도 그냥 듣고 있습니다. 이상하네, 한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방금 정급수 권사님이 성경을 읽었지 않습니까? 슬로보아스에는 딸이 6명이 있습니까? 5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한번 째려봐야지요. 목사가 거짓말 하나? 한번 째려봐야지, 그죠? 슬로보아스에게는 딸이 5이 있었습니다. 그 대신에 아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입니다. 고대 근동의 가부장적인 사회, 적어도 기원전 15세기의 그 척박한 광야,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 여성의 인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남자 중심으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기업을 주신 거예요. 당시 율법과 관습에 따르면 땅을 분배받을 권리는 남성, 오직 남자, 적어도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에게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은 누구에게 받느냐 하면 아들이 받는 거지요. 장자면 두 몫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슬로보아스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딸 5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슬로보아스의 재산이 누구에게 돌아가야 됩니까? 누구에게 돌아가야 됩니까? 아니,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아들에게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이 사실은 아직까지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이 땅은 어디에 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그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주신 그 분배받은 땅이 지금 순간적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죽었으니까 이 5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아무런 기업, 땅을 받을 수 없는 그야말로 고아와 과부와 같은 신세가 된 것이지요. 지금 그 상황입니다. 보통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지요. 내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여자로 태어난 내 팔자지, 친척집이나 아니면 아는 사람에 전전하면서 얹혀 살아야지, 돕고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지, 그렇게 순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슬로보아스의 5딸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거룩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원한 것은 아직까지 분배받지 않았던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줄 때 그 땅이 내 땅, 부동산으로 주어질 것을 기대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슬로보아 땅은 단순히 부동산에 욕심이 생겨서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가져야지, 분배 5딸들이 우리 나누어야지, 자매들이, 그 욕심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맺어주신 언약의 성취요,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이지요. 그 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총회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백성에서 끊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땅이 아니란 것이지요. 기업입니다. 기업.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의 몫이 없어진다는 것이지요. 그 땅이, 부동산이 욕심이 나서 지금 슬로보아스의 5딸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약속에서 제외되는 것이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은 히브리서 강의를 통해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 삶의 무게를 싣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내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리하니 그 말씀 믿고 뭐요? 행동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 손에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귀에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것이지요.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켜낸다는 것이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 자매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삶을 오직 그 목적을 두고 그의 삶을 던진 것들이죠. 사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한 간절한 열망입니다.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총회 안에 그들의 몫을 가지고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이 슬로보아스의 5명의 딸, 이들이 하늘의 기업에 대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죠. 사랑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은혜 받지 못함에 대해 익숙하지 마시고 은혜 받을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은혜로 산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대충, 은혜 받는 일에 왜 타협하고 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논리를 두고 변명을 합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는 목숨 걸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은혜로 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남편 구원받는 걸로 만족해. 나는 우리 아이들 잘 되는 것을 좋게.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 누릴 영적인 몫을 두고 은혜를 향한 타는 목마름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 여전도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대충 사지 마십시오. 은혜의 갈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갈망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슬로보아스의 5명의 딸들처럼 말입니다. 이런 영적인 거룩한 열망으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여전도의 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영적 갈급함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목,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런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해야죠. 행동해야죠. 본문 2절을 보면 그들이 회막문 앞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수백 명입니다. 여러분, 여자입니다. 그 당시에 무명에 물론 이름을 밝히고 있지만 사실은 여자로서 남자 앞에 선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되는데 지금 누구 앞에 서고 있습니까?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수많은 뭐요? 50부장,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무리들 앞에 이 5명의 여인들이 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어디에서 나오는 용기일까요? 믿음에서 나온 용기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역사하는 놀라운 힘도 있지만 이렇게 용기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이죠.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한 그들에게 그 믿음의 용기가 그들을 세웠다는 사실이지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광야의 한복판입니다. 회막문 앞에는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 모세와 영적 지도자 제사장, 그리고 200만 명을 이끄는 수십만 명의 진정한 남성 지휘관들이 도열해 있습니다. 그야말로 장군감들 아닙니까? 수만 개의 시선이 이 연약한 5명의 여자를 향해 꽂힙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평등 시대기에 그렇게 받다가는 어떻게 해요? 성희롱으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능멸과 경멸의 눈이죠. 어디 여자가, 그 말이죠. 그런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그 앞에 섭니다. 그 싸늘하고 위압적인 시선의 장벽을 뚫고 이들이 당당히 걸어 나와서 그들 앞에 섭니다. 여기서 섰다는 것은 그냥 뚜벅뚜벅 섰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문의 뜻을 보면 법정에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당당히 기립하는, 일어서는 모습, 그 원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5명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기세가 얼마나 셌다는 것을 성경의 원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3절과 4절에 보면 모세에게, 감히 영적 지도자인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고라의 반역에 무리에 들지 않고 자기 죄로 죽었습니다. 이 말은 그냥 살다가 인생을 죽었다, 이 말이 있죠.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삭제되어야 합니까? 우리에게도 아버지 형제들 사이에서 기업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기업이 분배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죽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서서, 모세 앞에 서서 지금 이렇게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참 당돌한 주장입니다. 이미 율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미 슬로보아스에게 기업이 분배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누구에게요? 그의 형제들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당당하게 요청합니다. 이들은 지금 관습이란 견고한 유리천장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란 망치를 들고 깨뜨리고 허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상황을 놓고 보면 말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사에도 이런 위대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있었습니다. 구한말 남존 여비 사상의 7거 지약 중에 하나라는 그 끔찍한 사회 간섭 속에 짓눌려 살던 이름 없는 여성들. 여러분, 그 여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깨어났지요. 그들은 복음을 들고 성경책을 들고, 지금 말하면 완전한 성경책보다는 쪽복음이죠. 여러분, 쪽복음 아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만들어진 쪽복음. 그 쪽복음을 보찜에 들고 짊어지고 머리에 이고, 그 당시 여러분 구한말 아닙니까? 그 당시는 뭐요? 고개를 넘으면 뭐가 있습니까? 호랑이. 그죠? 그런 시대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골짜기를 건너고 넘었던 여인들. 이 여인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 줄 아십니까? 전도 부인이라 불렀습니다. 메서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지요. 사랑 여러분, 신앙생활은 거룩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환경의 벽, 사람들의 시선,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여자가 뭘 안다고? 평신도가 뭘 한다고?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거부하셔야 합니다. 주저앉아 울고만 있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헌신, 봉사, 섬김의 충성의 자리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있는 그런 우리 이여전도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당돌하게 요구한 5딸의 그 모습을 보고 아마 모세는 당황했을 겁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훌륭한 지도자 모세는 자신의 권위나 관습으로, 율법으로 그들을 정죄하거나 물리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연을 여호와 앞에 가져갑니다. 참 영적 지도자다운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시대도 그렇지만 그 당시는요, 여자는
그냥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미 율법에 주어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여러분, 그들의 말이 옳다. 원어로는 뭐죠? 맞다, 확실하다, 간단하게 yes 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율법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번복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번복이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가는 게 아니라 형제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딸들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사모하여 그것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 목숨까지 걸고 나오는 자들의 손을 번쩍 들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의 율법이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바꿀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로보앗의 5명의 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요. 자기들의 권리를 한번 주장해 보는 거지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나아가는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찰스 윈돌 목사님은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실존하는 상태가 바로 용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용기는 내가 남자답게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하면 두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상태를 용기라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슬로보앗의 5명의 딸들은 지금 뭐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5 자매의 용기 있는 행동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법이 바뀝니다. 민수기 오늘 본문 7절 이후에 8절, 9절, 10절 이하에 보면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딸도 없으면 형제에게 기업을 주라는 새로운 상속법이 그 자리에서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한 사람, 아니 5 자매의 거룩한 열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온 이스라엘의 약자들을 보호하는 위대한 영적 법안을 다시 만들어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번복한 거 아닙니다. 그 슬로보앗의 5명의 딸들의 그 믿음의 용기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 율법에 뭐요? 수정해 가시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기록된 이 말씀을 바꾸라는 그 말이 아니죠.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에 대한 열망을 가지라는 거지요.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산다는 거지요.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하여 갈망하며 찾고 노력하며 힘써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의 깨어있는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전도회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립니다. 저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말입니다. 영국의 메리 여왕이 존 낙서를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지요. 메리 여왕이 무서울 것 없는 여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딱 한 사람, 두려워한 사람이 존 낙서였습니다. 존 낙서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지요. 그 믿음의 용기 앞에 메리 여왕이 벌벌 떨었다는 사실이지요.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열정을 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뭘 시대를 바꾸고 나라를 바꿀 수 있어? 그렇게 상황의 벽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거지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잘 달려가십시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 형제, 자매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이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영동 중앙교회를 위하여, 비전을 위하여, 앞길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여전도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영원히 죽었던 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격조차 없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언약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음속에 다짐으로 끝내지 마시고 구체적인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이름, 혹시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 부모,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회복되어야 할 사역이 있다면 여러분 종이에 적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보이는 거울에 붙이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업의 몫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기도로. 그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슬로바스의 5 딸들이 손을 잡고 그 떨리는 현장에 함께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여전도회원들 중에 낙심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찾아가십시오. 아니면 전화를 걸어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기도의 손과 그리고 위로의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공동체지요. 존 버년의 천류역정 2부에 보면 멸망의 도시에 남아있던 아내 크리스티나가 결국 영적 각성을 하고 자녀들을 이끌고 온갖 고난을 돌파하며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리고 이 여전도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크리스티아나, 슬로바스의 5 딸들, 영적 전사들이 되어서 세상의 관습과 내면의 패배주의라는 그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 무너뜨리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기도로 당당하게 청구하며 승리하는 하늘의 기업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의 자녀로서 그 상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들, 딸들로서 이 땅 가운데 그냥 대충 살아가지 마시고 적어도 하늘나라의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어떤 사람보다 뒤지지 않도록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또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기업들을 다 받아 누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21세기 이 시대의 슬로바 딸들,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 슬로보아스의 5 딸들이 보여준 거룩한 열망, 또 열정적인 믿음을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쉽게 세상의 현실에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수많은 핑계대에 숨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영적 기업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슬로바스의 딸들이 수만 명의 따가운 시선을 뚫고 그들이 당당하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구했을 때에 그들의 관습을 깨고 불신의 유립천장을 깨고 또 그들을 통하여 이미 이스라엘 약자들의 법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갔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슬로프아웃 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적 기업을 받으며 상속받고 또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이 땅을 변화시키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이 시대를 변화시켜가는 21세기 이 시대의 슬로프아웃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